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성만찬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만찬 하실 때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판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6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팔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5절 보면 26장 15절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넘겨준다. 이것도 뭡니까? 판다라는 것이죠.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을 판다라고 해석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어떤 죽음이 아니라 팔리는 것이다. 라고 그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장 21절을 보십시오. 26장 21절. 우리 한번 26장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파는 것입니다. 팔림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값이 사망으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사망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 속량의 개념이 바로 팔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에 팔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팔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망 권세에게 팔렸던 자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6장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팔리신 것입니다. 그가 팔리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팔린다고 하는 것은 노예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믿고 진리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사망 권세에 꽉 붙잡혀서 팔렸던 그런 존재였다가 진리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유롭게 됐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지식이란 뭐냐면 단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이렇게 어떤 사전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 나도 그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발동하는 그런 식의 지식. 그러니까 꿀이 달다는 것을 백과사전에서 읽어서 꿀이 달다는 것을 아는 것과 꿀맛을 봐서 꿀이 달다는 것을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다고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진리를 알지니, 즉 진리를 참된 지식으로 진리를 경험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성경에 쓰여있는 이 일들을 일단 지식적으로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와,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일들이 다 나를 위해 하셨던 일이구나. 내가 죄에 팔려서, 내가 마귀에 팔려서, 내가 사망 권세에 팔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일들이 나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망 권세로부터 팔렸던 내가 노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이 아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면서 그러니 나도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막 그런 자발성, 그런 것들이 막 생기면 그때는 그거는 살아있는 지식을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살아있는 지식으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지식은 다른 말로 하면 연합입니다.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즉 거꾸로 말해서 연합이라는 것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조금 모호하죠. 조금 개념적이죠. 관념적이죠. 내가 주님과 연합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읽어질 때 그게 나한테 적용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게 살아있는 지식을 경험할 때 그러면 그때는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고 와,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에 감동을 받고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그러면 그거는 살아있는 지식이죠. 살아있는 그 지식을 느낄 때는 내가
거꾸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오늘 하십니다. 성만찬을 딱 하시면서 이 떡을 딱 떼시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나의 살이다.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은 나의 피다. 이 잔을 마셔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잔을 마시라. 이건 뭡니까? 나와 연합된 관계가 되어라 라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이제 너희들이 살아있는 지식을 좀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있는 지식을 또한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 제자들은 전혀 그걸 몰랐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자기 자신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걱정스럽겠죠. 십자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팔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들이 막 몹시 근심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주님이 누군지 아직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긴 한데 메시아이긴 한데 십자가에 달리는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 메시아가 자기 스스로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근심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져라. 나에 대한 참된 지식. 그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그림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연결된 참된 지식을 가져라. 참된 믿음을 가져라.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아직은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참된 지식과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막 허풍을 떨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죠.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허풍이던 허풍, 그냥 내가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그것은 예수님을 참되게 알므로써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거룩한 열정과 의지가 불타오르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는 금방 그는 실천할 수 없고 그는 금방 힘이 떨어져 버립니다. 결국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의 지금 그 정도의 지식과 믿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과 새 언약을 하시는 것이죠. 이 살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내가 너와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 나는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네가 지금은 조금 너희들이 지금은 믿음도 부족하고 참된 지식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새 언약을 주고 결국 너희들은 참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너희들에게 사명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32절에 보십시오.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나를 다 배신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너희도 갈릴리로 와서 나를 만나라. 왜 갈릴리로 주님께서 먼저 가시겠다고 하고 왜 갈릴리로 그들을 오라고 이게 이제 초청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왜 초청하십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셨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와라. 그래서 다시 회복하자. 다시 사명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장소이고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조금 미약하고 참된 지식이 없고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그냥 겁이 나서 3번 부인하고 막 도망갈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참된 지식과 믿음을 가질 것이며 나와 이 새 언약, 나와 연결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것을 다 예언을 하고 계신 우리 주님.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이 장면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3년이 넘게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모르고 아직도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보십시오. 여기서 제자 훈련을 그냥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까지 하면서 기적도 그렇게 보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막 보이고 성경 공부도 무지시키고 그것도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능력 많은 분이 성경 공부도 막 시키고 3년 반씩이나 그렇게 공부도 시키고 막 기적도 보여주고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그런데 제자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조금은 변화했겠죠. 그러나 아직도 십자가를 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아직도 자기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좀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또 그들에게 새롭게 되는 것이 있을 줄도 기대하시고 그것을 아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의 배반을 뻔히 보시면서 제자들이 도망갈 걸 뻔히 보시면서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 기도하러 갔는데 제자들은 또 막 졸고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기도하는데도 그때 그 예수님의 심정은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을 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얼마큼 외로우셨고 얼마큼 힘드셨을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이나 있는가?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얼마큼 크게 다가오는가?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과연 몇 번째나 위치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너무나 사소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를 스트레스 주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들은 너무나 하찮은 것이 됩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시고 살아있는 진리,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살아있는 지식으로 더 깊은 지식으로 깨닫게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간이죠. 그래서 주님과 더 아주 깊고 아주 주님과 더 풍성하게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사망 권세, 낙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망 권세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구속한 그리스도의 구주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